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더 좋은 선택의 축복.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루에도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먹을 것인가.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중국집에 식당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탕수육을 먹을 것인가. 그것도 빨리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그릇을 반반 나눠가지고 짬짜면이 뭡니까? 짬뽕과 짜장면을 반반.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메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선택 잘해라 이거죠. 그래서 테레비 한번 잘못 사면은 10년간을 테레비를 때려야 돼. 옛날에는 테레비가 잘 안 나오면 한 대 탁 때리면 또 나와. 부속이 불량품이라 가지고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결혼할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영혼을. 그러니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뭐냐? 종교 선택입니다. 신앙 선택입니다. 신앙 선택 잘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거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문제는 뭐 평생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선택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시 성경 본문을 보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 그 집에 들어갔어요. 초청을 받았어. 그런데 그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바빠요. 예? 열심히 막 볶고 찢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좀 도와주지는 않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사바리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왜 내버려 둡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동생 보고 명령을 해서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뭐 반찬이고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도 괜찮다.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은 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 참 기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 참에 내가 궁금한 것도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야. 이 자리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처럼 예수님은 평생에 우리 집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야,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이지, 지금 신랑하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땅을 안 사고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집을 못 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시험을 쳐서 떨어져도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라든지, 지나고 나면 인생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와 같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된다 이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게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좋은 편. 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을 여러분이 침노해야 돼. 침노한다는 거는 막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한날에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얼굴 생긴 것도 똑같는데 근데 다른 점이요,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동생은 매끌매끌해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야곱은 늘 부엌에서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밖에 잘 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터프가입니다. 아주 막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짐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또 오면 엄마가 고기를 해서 그 남편의 그 이삭에게 요리를 제공하죠. 그런데 말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자기 자식에게도 주려고 하는데 항상 장남이 우선이야. 그래서 에서 보고 에서야 이삭이 에서 보고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주어 먹게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축복받는다고 막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때 엄마가 듣고 야곱이 보고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너희 형에게 축복하려고 그래. 빨리 네가 먼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으라. 아이고 아버지가 하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도 목소리 들으면 다 알고 형은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는데 만져보면 아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서 저주는 내게로 돌려. 내가 시킨 대로 해. 너 그 축복 안 받으면 너 절대 형을 못 이겨. 왜 엄마는 장남 편을 안 들고 동생 야곱 편을 들까?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해. 그런데 엄마는 동생 야곱을 좋아해. 부엌에서 심부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엄마 리브가가 임시를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 쌍둥이를 뵀으니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둘이 싸운다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어. 쌍둥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이가 하나 배 크게 되니까 크게 들려면 밀어주는 거야. 이랬으면 하면. 그래서 형이 에스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가 엄마가 여기다가 염소털을 팔과 목에다가 붙여주고 염소고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어.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누군데? 에스입니다. 에스 목소리가 좀 다른데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리 와봐라. 그럼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털이 있어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스로다. 그러면서 그냥 에스인 줄 알고 그냥 기도를 해버렸어요. 축복 기도를 다 줘버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에스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저녁쯤 내가 봤더니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에스인데요. 에스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근데 이미 물 건너갔어. 축복은 이미 나가버렸어. 그런데요, 이 축복이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엄마가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그는 형보다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축복이 바로 야곱 동생에게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가 어떻게 축복받은지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설교 오늘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고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주저하지 말고 괜히 내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에요. 후회하는 일들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중에 몇 가지가 왜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 또 내가 그때 겁이 나가지고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데 왜 도전을 안 했던 거, 해보고 차라리 후회하는 괜찮은데 그런데 해보지 않은 것이 단 후회, 여러 가지 후회할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야곱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간이 있어요. 기간. 모든 상품에는 자동차든지 음식이든지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죠. 보아하니까 유통기한이 되는 분이 많네요. 유통기한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유통기한이 기회가 안 많아요. 이제.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찾는 사람은 그게 안 없어지고 천국에 보석과 황금으로 쌓여서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빛나는 옷이 되고, 할렐루야, 황금 마차가 되고, 믿습니까? 이 땅에는 내가 정말 인생이 부유하지 못했고 잘 배우지 못했고 별로 성공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더 좋은 선택의 축복. 아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중에 하나는 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예수님께 말씀 듣는 선택.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선택. 그래서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통령은요,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이나 한 대통령인데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1860년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거든요. 남북전쟁. 흑인을, 노예를 해방시키자 하는 링컨의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하는 남군의 주장과, 그래서 북군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고 남쪽 군대는 해방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링컨을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어요. 미국에 흑인들이 많은데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흑인들은 링컨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청년이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피비린내나는 그 전쟁터에서, 삭막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친구가, 야,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으니 이제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하자. 어디서 할까? 도박장에 가서 마음껏 빠찡코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여자와 함께 지내고 그동안 못했던 거 실컷 배포를 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약속 장소, 도박 장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날 주일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입구에 붙어있고, 그래서 한 청년이,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설교 제목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박하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이 친구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자. 이 교회 가서 우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랬더니 남자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끝까지 해야지, 뭔 교회냐, 고리타분하게. 가려면 내 혼자 가라. 그리고는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교도소 안에 제수가 제수복을 입고 장기 복역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이제 공급해 주니까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읽는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축제 분위기, 미국 대통령의 기사로 막 그냥 도배가 됐어. 그런데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이 제수가 통곡하며 우는 거야. 왜 울었겠어요? 그때 그 교회로 간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 그로브 클리블랜드 대통령.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된. 그래서 자기는 술과 도박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하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장기 복역수로 교도소 와 있는데 자기 친구는 교회를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더라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라는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 생활하고 정말 서름을 겪다가 이제는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우리나라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아멘.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생기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생기고 경찰관이 생기고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바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하자고 그러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고 부르짖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하자는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78%가 남노당이 뭐냐? 남노당은 공산주의 그 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한 게 남노당이라 그래요. 남노당에 가입한 사람 우리 인구의 78%가 가입했다. 증거 있느냐? 있지요. 소련이란 나라가 지금 없잖아.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막 쪼각쪼각 나가지고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마지막 그 수상이 그 고르바초프인데 그때 누구였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있죠. 돈이 없어가 소련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조건이냐?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왔잖아. 그 탱크가 소련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밀어줬단 말이야. 군사 지원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군사 비밀 그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북한에 있는 서류를요 소련이 갖고 있었는데 박헌영이라는 그 남한에 있는 이 남노당의 최고의 공로자고 그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킨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 아주 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명수리에 내리니까 도망을 간대. 북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남한에 가면은 78%를 내가 공산화만 남노당에 가입시켜놨다. 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다 봉기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금방 공산 나라가 된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이에게 자꾸 부추겼어요. 그래가 6.25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허락을 하고 소련이 허락을 해서 6.25 전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78%의 남노당에 가입한 것이 그 서류가 그 용지가 소련에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그거를 다 보여줬어요. 다 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요 공산주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나라는 과거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그 똑똑한 사람이 적고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가난한 데다가 무식한 데다가 뭐 글도 모르고 부모가 똑똑해야 되는데 농사짓기 바쁜데 무슨 공부냐. 특히 여자들은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글을 잘 몰랐어요. 국민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못 배운 서러움이 많았어요.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지만은 서류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몰라가지고 은행에 어디 가면은 항상 부탁하잖아요. 모르니까 사기당해요, 안 당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이거 도장 찍어라, 도와줄게. 그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글을 모르니까 도장 찍어서 사기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박헌영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속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했었어요. 부자 지주들 땅 다 빼앗아가지고 나눠줄게. 그러니까 공짜라니까 그러면 내 남노당 가입할게. 공짜로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 가입한 사람이 70%. 그 대부분 사람들이 공짜라니까 다 가입하는 거야.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 걸 퍼다 주는 거는 착한 일이지만은 부잣집 것을 강도가 들어가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가난한 사람이 그 강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하고 안 받아야 돼요? 강도가 담 넘어가서 부잣집 다 털었어. 귀금속 다 털고 돈도 털고 해가 여러분 나눠줬어. 고맙습니다. 또 주세요. 그럽니까? 예?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것 나눠주는 것은 선행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강도입니다. 강도. 공산주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유재산 없애자, 뭐 하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도 공산주의 했고 소련도 공산주의 했고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이 다 부자 됐습니까?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럼 왜 가난하게 될까? 공산주의 하는 쿠바,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왜 가난할까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게 아니니까. 택시 기사도 자기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게 자기 게 아니야. 다 갖다 주고 그냥 배급, 똑같이 배급 받아야 돼.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력하면 뭐해? 내 것도 아닌데. 근데 적당하게 떼우면 되지.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살자. 취지는 좋지만은 그거는요 꿈이지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일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업을 없애자. 대기업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 다 나누기 하자. 그럽니다. 또 요 최근에 여러분 알지요? 뭐 1인당 한 명씩 25만 원 주자. 노인들은 좋아할 겁니다. 뭐 공짜니까 25만 원. 안 좋아해요. 똑똑하시네. 그런데 25만 원 나눠주면 자기 돈 줘요? 국회의원 자기 돈 호주머니 털어가 줘요? 아니면 나라 돈으로 줘요? 그럼 나라 돈으로면 그러면 그 나라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빚은 누가 내요? 여러분 손주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손주가 내야 돼요. 그게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나라 돈 가지고 인심 쓰고 자기들이 뭡니까? 정권을 잡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산다. 맞습니까? 그래서 뉴스 나오는데 똑똑한 대학생들이요. 우리는 이 돈 안 맞는다. 줘도 안 맞는다.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데 왜 꼼수 서느냐.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그건 뉴스 다 나왔어요. 기사가. 똑똑한 젊은 대학생이 똑똑해요.
멍청한 국민은 공짜라면 다 좋아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 발전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부유하게 살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북한에는 성경책 들고만 있어도 감옥 가요. 남한에 있는 학생들이 남한에 있는 드라마가 재밌고 남한에 있는 케이팝 노래를 들었고 USB 이거를 파일을 줬다고 해서 사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문화의 자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은 욕을 해도 안 잡아갑니다. 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김정은을 좀 비판했다가는 밤새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데 이승만 보십시오. 이승만 젊었을 때 얼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김일성은 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자. 그래서 몇십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나라 지도 보세요. 보입니까? 저기 밑에는 일본이고 저 옆쪽에는 중국이고 우리나라 저 제일 중앙에 불 밝은 데는 서울이고 근데 북한에 와보세요. 북한. 왜 깜깜해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 작은 저만한 불 저거는 평양만 저래요. 이런 망한 나라인데 공산주의를 선택한 김일성을 따라가자고 선택한 사람은 망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택 잘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선택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 뽑을 때도 선택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은요 좋지만은요 다시 곤두박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그랬고요. 그리스가요 복지하다가 망했고요. 아르헨티나가 복지하다가 망했어요. 복지도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면 괜찮아. 그런데 어떤 복지냐? 야 이번에 돈 다 털어가지고 은행 다 털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가지자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복지가 돼요 안 돼요? 돈이 뭐가 돼요? 휴지 조각이 돼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섰잖아요. 경제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본이 엔화가 우리나라는 원화라 그러잖아. 엔화가 곤두박질 해가지고 지금요 일본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졌고 전에는 일본에 가면은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음식 사 먹어도 돈이 아까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싸고 일본은 오히려 물가가 싸졌고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젊은이들이 아가씨들이 몸을 판대요. 길거리에 쭉 서가지고 핸드폰 떡 보고 있으면은 그냥 쭉 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알아요. 그럼 마음에 드는 아가씨 골라가지고 갑니다. 예,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노력 많이 하고 힘들게 왔는데 정치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에 살던 우리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원래 과거에 불교 국가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 거는 언제부터 잘 살게 됐냐? 외국에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예수를 믿으면서 똑똑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고요. 그런데 김일성이를 따라가자. 교회는 교회인데 김일성이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두 개를 갈라놨어요. 그런데 이 강양호 목사가 있는데 북한에 강양호 목사가 누구냐? 김일성의 외제 당숙 할아버지예요. 그 이분은요 목사인데도 공산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많은 교회를 공산주의에 가입하도록 노력한 사람. 교회가 전부 단체잖아요. 교회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김일성을 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 강양호 목사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을 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한 부주석을 맡는 등 종교계, 정치계 요직을 두루 목사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양호 목사가 일단은 목사니까 신분이 또 김일성을 도와주잖아요. 친척이니까. 그런데 이 강양호 목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 남한이가 평양.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양호 목사가 그 당시에 김익도 목사라고 그 사람은 아주 깡패처럼 못된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만 될 뿐만 아니라 김익도 목사는요 부흥사입니다. 막 교회 전국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부흥사인데 능력이 있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신문이 났는데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안전병이 일으킨 것들이 많아요. 몇십 개나 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든 사람이 김익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김익도 목사를 따랐는데 이 강양호 목사가 김익도 목사를 유혹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공산주의에 가입시킨 거야. 김익도 목사가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바로 김일성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김일성을 반대하는 자가 있고 김일성을 찬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여러분 두 가지 선택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편입니까? 왼쪽이네. 왼쪽.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유명한 목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자고 하는 이승만을 지지했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드는 분입니다. 김익도 목사는요 김일성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김익도 목사는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신범회가 내려오면서 이 남쪽 군을 유엔군을 막 이렇게 환영했다고 북한군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김익도 목사가 바로 김일성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북한을 지지하는 NCCK라는 단체, 한국기독교협의회에 북한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더러 많습니다. WCC 세계교회 일치 모임 운동인데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가 천주교든지 기독교 뭐 개신교든지 뭐 무슨 교든지 다 통합하자 하는 게 NCCK인데 이러한 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의견이 안 맞아서 찬성 반대로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찬성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동성애는 반대한다. 왜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죄다.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은 뭐 그 사람만의 뭐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지 않냐? 그게 사랑이지 않느냐?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그냥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국가를 좌우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다. 진리가 1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를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면 저는요 굳이 목사가 돼가 여러분들 무료급식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애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 잘못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개신교를 개혁 기독교로 하는데 줄여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이기주의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 남의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남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기적이야. 내가 그랬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제가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는 우리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왜? 북한에는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본 수용소에 가든지 사형입니다. 사형. 성경책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예나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의 종, 죄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사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상 아편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한번 물들면 절대 자기들 사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는 목사들 다 총살시켰습니다. 다 죽었어요. 교회는 불타 없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유, 그 다음에 정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든지 교육이든지 군사든지 모든 문화든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다 가난하게 살고 비참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다 굳어져 있지. 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녹아갑시다. 집집마다 전부 다 녹음장치 다 되어 있고 다 녹음합니다. 전화 다 도청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곳곳에 거리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 인식을 다 하고요. 다 정보를 폰에 있잖아요. 폰 사면은 거기다가 전부 무슨 장치가 있느냐 정보를 빼내갑니다.
다 여러분의 모든 걸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은요, 비밀 경찰에 와가지고 언제 잡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 선택할 때 잘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 잘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증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둘러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목사 선택도 잘해야 되고, 교회 선택도 잘해야 되고, 신앙 선택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과 상담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다가 지금까지 후회하게 살아왔는데 늘 똑같이 산다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 잘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